오늘 주일은 어떤 교회들은 장애인을 생각하면서 장애인 선교 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저희도 교회력에는 그렇게 표시를 해 놓았는데, 뿐만 아니라 지난 한 주간 우리 사회가 1년 전에 있었던 세월호의 1주년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그 사건의 의미, 그리고 현 주소, 그리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가 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낸 한 주간이 바로 지난 주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은 4월 19일이어서 요즘에는 4.19에 대한 이야기들을 거의 잘 하지 않지만 분명 우리의 현대사 속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그리고 우리 국가의 정신 속에서도 분명히 언제든지 다시 한번 상기하고 되새김질을 해야 될 충분한 가치가 있는 4.19가 바로 오늘이기도 합니다. 이런 세 가지의 사건들을,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바로 약한 자들, 억눌려 있던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관계되어져 있는 날, 그런 주일을 오늘 우리가 맞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사람들을 위하시는 분이지만, 특별히 약한 사람들의 편에 서시는 약자들을 위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이 성경 가운데 아주 많은 곳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약한 사람을 위하시는 하나님.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이런 문구가 이 짧은 본문 가운데서 몇 차례 언급이 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그네, 고아, 과부, 이들에 대해서 언제든지 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사람의 편에 서 계셨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백성들을 히브리 백성이라, 히브리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그 히브리 사람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셨다. 무엇을 기억했겠습니까? 그들의 고통을 기억하고 그들의 아픔을 기억했다는 얘기죠. 출애굽기 3장에 이르러서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보고 그들이 부르짖는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깊은 근심을 아시고 한 사람을 택하여 세워서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가 바로 모세가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를 불러 택하시면서, 야, 내가 말이야, 저 백성들의 고통을 내가 분명히 보았어. 그들이 어떻게 부르짖고 있는지 내가 들었어. 그들의 근심이 얼마나 큰지 나도 알아. 그래서 내가 그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땅에 더 이상 둘 수가 없어. 이제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저들을 내가 데려가야 되겠는데, 너 모세, 내가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더 이상 저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외면할 수 없고, 저들이 괴롭힘 당하는 학대를 내가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그러면서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 있는 히브리 백성을 인도하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가 쓴 두루마리를 읽으시면서 당신 스스로를 뭐라고 설명하셨는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나를 보내심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게 하시려고, 눈먼 사람들, 장애 있는 사람들에게 보게 할 수 있게 하시려고, 그래서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고
복음을, 은혜를 선포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다. 그렇게 자기의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오래간만에 십계명을 우리가 교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십계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십계명과 함께 여러 가지 좀 더 자세한 법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많은 법들 가운데 대부분 많은 분량의 것들이 어떤 법들이냐, 물론 거기는 종교의 정결 예식에 관한 법도 있고 뭐 제사법도 있고 그런 법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법, 그것은 바로 이 사회와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약한 이들, 약자들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의 법들이 너무나 많은 내용으로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고대 역사에서 법 그러면 우리가 떠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법을 공부했든 안 했든 간에 상식적으로 우리가 떠올리는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함무라비라고 하는 왕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고대 바빌로니아의 6대 왕이었던 이 함무라비 때에 법을 만들었다는데, 그 법을 집대성을 한 것이 지금도 그게 문화유산으로 남아 있어 가지고 우리들이 그것을 알게 되었는데, 함무라비의 법이 얼마나 그 옛날, 함무라비가 지금으로부터 거의 4,000년 전에 통치했던 왕이니까 얼마나 오래된 이야기입니까? 근데 그 함무라비 때에 아주 법을 집대성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법학 교수님이 계시지만 이 법을 공부하는 분들이 아마 함무라비 법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고는 법 공부가 어려울 것이고, 근데 이 함무라비가 그렇게 유명한 법을 만들었는데, 그 함무라비 법의 가장 중요한 골격을 보통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혹시 제가 얘기하는 게 틀렸으면 우리 집사님 나중에 정정하라고 그러십시오. 아주 이 전문가들이 계실 때는 목사가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문학을 얘기할 수 있나, 철학을 얘기할 수 있나, 의학을 얘기할 수 있나. 하나는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중에도 사회적인 약자들을 어떻게 보호하느냐, 이 두 개의 내용이 함무라비 법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게 너무나 대단하다는 겁니다. 4,000년 전에.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것은 구약의 율법에 나와 있는 유명한 법입니다만은, 그러나 이미 함무라비 법전 속에도 이런 표현들이 있다는 겁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게 잔인한 법이지요. 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보복하면 사회가 그게 될 거야? 그렇게 말하지만 오늘같이 아주 법이 발달하고 인간의 지능과 인간관계나 사회의 구조에 대해서 민주화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그 정도의 법보다는 더 뛰어난 법들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고대 세계 속에서 힘 있는 사람이 왕이고, 힘 있는 사람이 그냥 억누르면 그냥 빼앗기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누가 재판을 제대로 해주는 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설사 있다고 할지라도 다 끼리끼리 돌아가는데, 그러는 시대 속에서 이 왕이, 이 함무라비 대왕이 법을 만들고, 어떤 놈이든지 남의 눈을 뽑는 놈이 있으면 그 놈의 눈도 뽑아야 되는 거야. 그 놈이 손을 가지고 잘못했으면 그 손을 잘라버려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연약하고 힘없고, 그리고 무언가가 정말 민초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왕의 법이 말이에요, 큰 울타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슬람은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나라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손이 죄를 지으면 손목을 끊어버리고 돌로 때려 죽이기도 하고, 구약시대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율법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함무라비 법과 거의 비등한 시간대가 거의 비슷한 때, 아니면 조금 후대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때 바로 이 모세 오경, 모세의 율법도 그때로부터 뿌리를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되어졌을 때 적어도 3,500년 그 어간 안팎이었는데, 함무라비는 한 4,000년 가까이 되니까 조금 더 돼 있었지만, 그러나 이 모세의 율법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십계명 외에 자세한 여러 가지 법 가운데 바로 이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약자 보호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나고 레위기에 나타나고, 그리고 더 많은 한 다발이 어디에 있느냐? 신명기 속에 있게 됩니다. 신명기에 많은 법들이 있는데 그 많은 법들 가운데서 많은 분량이 뭐냐?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느냐? 어떻게 그들을 배려할 거냐? 이런 약자 보호법이 신명기의 법전 가운데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중에 지극히 지엽적인 하나입니다. 어떤 거냐? 추수할 때 얘기를 합니다. 추수할 때, 야, 너희가 추수해. 너희 땅에다가 너희가 다 논 붙여 먹고 밭 갈아서 다 곡식을 만들어서 추수하는 거지만, 추수를 한다. 그래서 추수해가지고 걷어가는데, 종들 시켜서 다 해가지고 추수 걷어가는데, 그만 추수가 다 됐는 줄 알고 가다가 보니까 어떤 종이 주인님 저기 한 자락을 그냥 남겨두었는데요, 아니면 베어놓기만 하고 저 볕단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저 밀단을 거두오지 않았는데 가서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그러거들랑 그거 가져오지 마라. 다시 되돌아가서 거기 네가 미쳐 아이고 이거 가져가야 되는데 안 가져갔다 그러고 남겨두었던 거, 잊어버렸던 거 그냥 내버려 두고 가. 돌아가서 싹싹 긁어가지 말라고. 왜? 너희 주변에 나그네들이 있고 고아가 있고 과부가 있지 않니? 땅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 농사 짓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 넌 그거 안 가지고 가도 먹고 살아. 그 사람들은 땅도 없어, 추수도 없어. 왔다가 뭐 나달이라도 떨어진 거 있을까? 왔다가 그런 거 발견하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다시 돌아서서 싹싹 긁어가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로서는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4,000년 전의 사람들, 그 당시의 사람들이 뭐 오늘처럼 풍요를 구가하고 살던 사람들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슨 제도적으로 사회 복지가 어떻고 뭐를 말하고 그러는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연금이 있고 보험이 있고 그런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법으로 약자 보호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거두오지 마. 네 거지만, 물론 네 거야. 네가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러나 남겨두어라. 그냥 놔도 됐어. 그겁니다. 그래서 함무라비 법이 굉장히 위대한 법이고 인류 사회에 그 후에 나타나는 법들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오늘 현대법을 연구하는 분들도 거기서부터 많은 것들을 또 연구하고 참고로 하지만, 함무라비 법보다 더 한 단계 위에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이 율법들, 구약에 있는 계명들은 이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있다는 겁니다. 함무라비 법은 보복이, 그래서 누가 내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아. 내 억울함을 어디다 하소연해. 이런 사람에게 누군가가 나타나서 내가 해결해 줄게. 너 문제 생겼어? 어떤 놈이 그랬어?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하고 있는 법만 있어도 이것도 진일보하고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구약의 율법은 그렇게 보복 일관도로만이 아니라 무언가 배려하고 무언가 미리 남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정신과 그런 실천의 사항을 담고 있다. 그렇게 율법 학자들,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도들, 그렇게 이 성경 속에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약자입니까? 여러분, 오늘 시대, 어느 시대나 인간이 살아가는 시대는 과거이든 오늘이든, 아니 이후에 100년 뒤가 됐든 언제든지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을 텐데 누가 약자입니까? 오늘 성경은 세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나그네, 고아, 과부. 나그네라는 게 요즘에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뭐 나그네라고 다 약자입니까? 해외에 그렇게 부지런히 여행을 나가고 일로 나가고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 나그네들 숙소가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이 송도에도 좋은 호텔들이 있잖아요. 나그네들 카드 들고 들어가서 다 호텔에 들어가서 일 보고 다 하고 갑니다. 근데 예전에는 나그네가 그런 나그네가 아니잖아요. 물론 지금도 이런 나그네들이 있지요. 그 나그네가 약자라는 거예요. 나그네 서름이라는 우리들이 얘기를 과거에 많이 했지만, 지금은 뭐 오히려 그냥 내 고향 땅에서, 아버지 어머니 계신 곳에서, 내 어릴 때 태어난 집에서 지금도 살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약자인지 몰라. 지금은 고향을 떠나서 명절 때나 한번 가면 좋은 것이고,
오히려 타지지만 타지가 뭐 내가 살면 고향이지, 타양도 살면 고향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됐으니까 이 나그네라고 하는 게 약자의 어떤 것이다 실감이 안 들지 모르지만, 나그네는 정말 집도 없고 고향도 없고 형제 친척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정처도 없고 나그네 아닙니까? 나그네가 약자입니다. 고아, 어느 시대나 고아는 약자지요. 사회의 약한 부류 가운데 대표적인 부류가 고아 아닙니까? 과부, 뭐 요즘에야 여자들이 경제력도 있고 더 사회 활동이 더 능력이 있으니까 뭐 굳이 남자가 없어도 남편 없어도 살아, 결혼 안 하기도 하고, 또 했다가도 뭐 그러면 따로 살아, 내가 오히려 더 짐스러워, 그래서 스스로 과부 아닌 과부의 길을 택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 과부라는 게 더군다나 이 옛날 시대에 뭔가 힘이 되어주고 가족을 지켜야 되고 육체적인 힘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인 능력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인 지위로도 그렇고 이 가장이 남자가 있다는 것이 어느 사회나 이게 든든한 뭐가 되는 건데, 그 가장이 쓰러졌다, 넘어졌다, 세상을 떠났다, 그 아이가 과부가 될 거, 그 아이들이 고아가 될 것이고 그 부인이 과부가 되는데, 이 과부의 서러움, 과부의 한, 과부의 슬픔, 혼자 아이를, 남편 없이 아이를 길러온 우리 교우님들도 계시는데 이거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들을 위해 주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소외계층이지요. 멸시받는 사람들이지요. 무시당하지요. 돈 없지요. 사회적인 지위 없지요. 그리고 힘도 없어. 육체적인 힘도 없어. 어린아이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오늘날도 이런 약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그네가 아닐지라도, 고아가 아닐지라도, 과부가 아닐지라도, 오늘도 이런 계층들이 있지만, 이런 분들이 있지만, 이런 분들이 아니더라도, 오늘 장애인 선교주일, 장애인들도 오늘날 약자죠. 경제적인 약자가 있지 않습니까?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얘기하죠. 실업자냐 아니면은 지금 사회활동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느냐, 경제적인 수준을 가지고 약자 또는 강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위, 사회적인 지위가 있느냐 없느냐, 신분이 어떤 것이냐,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 얼만큼 배웠어. 성으로도 요즘에 여성이 많이 신장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자들이 남자들에 비해서, 남성에 비해서 약자 아닙니까? 과부, 여자라 때문에 약자이기도 하지만 혼자 있다는 거, 아이들, 어른에 비해서 어린아이들이 약자 아닙니까? 이런 부류에 속하게 되면 돈도 경제력도 없지만 사회적인 지위도 없고요, 명예도 없고 인권이 유린되기가 쉽고, 그리고 육체도 병들기 쉽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에 비하면 병든 사람이 약자 아닙니까? 아무리 돈 많고 지체가 높고 아무리 그럴지라도 불쌍하지 않습니까? 힘들겠다, 아프겠다, 어렵겠다. 지금 뭐 재벌 회사의 회장님이 지금 그냥 병중에 지금 계시다는데, 얼마 동안 지금 뭐 뉴스에 나오지도 아니하고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잘 모르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많은 회사를 거느리고 있지만, 여러분, 육체적인 병으로 보면, 건강으로 보면 약한 자 아닙니까? 뭐 산소호흡기 빼면 그냥 운명할 수밖에 없고, 누가 보살펴주지 않으면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는 병든 약자들도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와지는 약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약한 자들을, 이 약자들을 위하라는 거예요. 나그네, 고아, 과부를 위하여. 왜 그래야 되느냐? 뭐 불쌍하니까 그러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과거에 그랬잖아. 나그네였잖아. 고아와 같았잖아. 과부와 같았잖아. 너희들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에 그때 노예였잖아. 종이었잖아. 네 과거를 기억해서 지금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와서 산다고 말이야. 너희가 뭐 좀 있다고 껐덕거리지 말고
내 과거, 얼마 전까지 과거가 그랬고 내 아버지의 삶이었고 내 할아버지가 그렇게 살았던 거니까 너희의 과거 역사의 과거, 인생의 과거를 기억해서 지금도 그런 처지에 있는 이들 그냥 무시하고 간과하지 마라. 둘째로, 내가 그럴 때 너희를 건져냈잖아. 그래서 너희를 그 지경에서 바꿔 놓았잖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고 너희를 건강하게 하고 너희에게 인권이 대접받도록 너희를 변화시키고 너희를 낫게 했잖아. 내가 너희를 구원했잖아. 너희가 나에게 신세를 졌잖아. 나에게 은혜를 입고 너희 지금 살만하잖아. 그러니 너희가 이제는 내가 하던 일을 너희가 해야 될 거 아니냐. 내 명령이니라. 이제 내가 명령하는 건데 너희가 그거 해. 그러면서 무엇까지 덧붙이시느냐 하면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을 거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을 거야. 우리도 좋은 일이다 이거야. 나눠주니까 베풀어주니까 우리 손해보고 늘 마이너스가 아니야. 그러면 너도 복 받아. 너도 잘 되는 거고 그도 살고 너도 사는 거야. 이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먼저는 누가 나그네요, 누가 과부이면, 누가 고아이면, 누가 약한 자일까? 오늘 우리 사회에도 이런 약자들이 있습니다. 4.19 의거를 일으켰던 청소년들, 중학생, 고등학생들, 학생들 아니었습니까? 대학생들 기켜봐야 사회에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무슨 행정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들이 명령한다고 누가 동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무언가 역사를 바꾸는 역할을 했다. 세월호의 유족들, 희생자들, 약자죠. 그들이 뭐 힘이 있겠습니까? 물론 숫자가 많으니까 목소리를 높여보기도 하고 뭘 한 거 해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고 희생을 본 사람들이죠. 장애인들, 약자지요. 다 비장애인들 중심으로 모든 시설도 되어 있고 모든 게 되어 있지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뭐를 해놓지 못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사회가 전보다는 얼마나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도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많은 여전히 비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되어 있지 장애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더 편해. 우리가 진짜 더 편한데? 우리가 진짜 좋은 거야? 이렇게 되는 세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약자를 위하여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위하는 방법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째는 그들에게 선한 일을 해줘. 그들을 도와주라고. 불편하고 힘없는 사람 부추겨주고 배고픈 사람 먹을 것 주고 그리고 그들이 힘들어할 때 너희들이 좀 거들어주고 다시 말해서 그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말이죠.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참 딱하네. 저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속상할까, 얼마나 답답할까, 얼마나 아플까. 이해하고 공감하고 동정하고 그리고 자비심을 가지는 것, 우선 관심을 두는 것, 그리고 그들을 배려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거라 이거죠. 추수하다가 낯가리를 왜 놔둡니까? 배려거든요. 그래, 없는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와서 걷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 있는 자가 배려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인정해 주는 것. 당신들도 사람답게 살 권한이 있다. 당신들도 이렇게 대접받아야 돼. 당신들도 충분히 당신들의 목소리와 당신들의 의견이 존중받아야 돼. 당신들도 얘기할 수 있어. 그럼 말할 자격이 있지 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주는 것. 그래서 나눠주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없으면 내가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내가 좀 저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해주고 평등하게.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첫 번째 아닙니까? 배려해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약한 자를 위해서 우리들에게 성경이 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너도 종 노릇 해봐서 알잖아. 너도 노예 노릇 해봐서 알잖아.
그 서러움과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는데 네가 주인 되고 너 땅 좀 사고 말이야, 네가 좀 고용을 했다고 해가지고, 네가 말이야 뭐 사장이다, 네가 뭐 어떻게 됐다고 해가지고 그러지 마라. 괴롭게 하면 안 돼. 요즘에 우리 사회에 갑질이라는 말이 얼마 전부터 얼마나 많이 유행어처럼 떠돌아다닙니까? 세상에 웬 그런 갑이 많고 갑질을 하는 갑이 많습니까? 그래서 다 어려운 거야. 다 피해의식에 사로잡혔어. 빼앗기고, 나는 내가 일한 것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것 같고, 회사가 없고 직장이 잡이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왜 이 사회 구조가 이렇게 돼가지고 말이야, 나 같은 사람이 일할 터가 없어. 일하는 사람은 나 죽어라고 일해도 내가 일한 것만큼 내가 무슨 대가를 받냐, 내가 무슨 보수를 정당하게 받는 거야. 재주는 곰이 부리고 말이야, 돈은 비단이 장수 왕서방이 다 걷어가듯이 말이야, 엉뚱한 사람이 다 채가고 있는 것 아니야. 전부 피해의식과 갑에 의한 횡포에 의해서 우리들이 억울함을 당한다고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갑질하지 말라 이거죠. 너희가 약한 사람을 괴롭히지 마, 힘들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래요, 우리가 갑질을 하면 안 되겠지요. 우리가 괴롭히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서 아픈 상처를 가서 또 쑤시면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도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거 하지 않으면, 그러면 뭐 나는 그런 적 없어, 나는 안 했으니까, 나하고는 관계없어, 그건 내 책임이 아니거든, 이러고 끝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회 구조상 조직 때문에, 어떤 세력 때문에,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되어질 때에 그 불의와 그 부당함을 인해서 너희들이 그들을 지켜줘라, 보호해줘라, 필요하면 싸워라. 불의와 부패와 부정을 인해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내가 뇌물을 주지 않고, 내가 뇌물을 받지 않으면 되지, 그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누군가가 내가 하지 않지만 누군가가 계속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가 계속 억울하게 하는데 누구도 도와주지 아니하고 누구도 거들어주지 아니할 때 너희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지켜줘, 그들을 배려해 주라고. 여러분, 우리들이 바로 해야 할 일들이 그런 것들이라고 오늘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보호를 명하고 있는 율법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호의 문제가 1년 가까이 끌고 오면서 한쪽에서는 아무것도 개선된 게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만했으면 됐지, 보상도 딴 데보다 더 해준대잖아, 그리고 사정이 그렇다는 거 아니야, 고통하자는 얘기야. 인양하자고 그럴 때는 안 된다고 그러더니 또 인양해야 된다고 그러고, 왜 그래? 이제 우리 좀 숨 좀 쉬고 살자고. 한쪽에서는 뭐가 개선이 됐냐? 진상이 뭐가 밝혀졌어? 우리 아이들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이 9명이나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첨예하게 지난 1년을 끌어왔습니다. 물론 인양한다고 대통령도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 인양하겠죠. 또 기술적인 문제가 또 막상 해보다 보니까 너무 문제가 돼서 안 하는지 몰라도 비용 때문에 안 하지는 않겠다, 그런 것들을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 같고, 그거 꼭 그래야 돼, 그게 무슨 해답이 돼, 이러지만 어쨌든 그렇게 가서 뭐 진전이 전혀 없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유족들이나 피해자들이 볼 때에 마음이 싹 씻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또 앞으로 얘기되고 있는 것도 실현이 될지 안 될지도 또 의구심이 있는 것도, 또 그럴 법한 것도 사실인 것이고.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세월호의 약자가 누굽니까? 세월호의 약자는 분명히 자식을 잃은 분들이고 가족을 잃은 분들이고 피해를 당한 분들이죠. 강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돈 가진 사람이겠지. 정권의 실력자들일지 모르지요. 거기에 관계되었던 많은 공직자들이나 또 회사를 경영하는 분들인지도 모르지요. 근데 성경은 말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약자들, 이 약자들은 성경이 아니라도 다 약자로 알고 있어요. 사회적인 신분이 하나 없어서 명함 하나 제대로 찍을 수 없는 사람들, 뭐 명함 찍을래도 찍을 게 뭐가 있어요? 이름 석자 외에는 뭐 거기다가 뭐 현직이 뭐다, 전에 뭐 했다 쓸 것도 없는 사람들,
일생 명함 한번 가져보지 못한 사람도 있고, 명함 가져도 뭐 허황된 거나 갖다 넣은 사람들도 있겠죠. 다 약자들이겠지. 그런데 그런 돈 없고 백 없고 권력 없고 지식 배운 것 없고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옛날에도 지위가 없었고 지금도 지위가 없고 앞으로도 지위가 있을 가능성이 없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 그리고 병들고 지치고 말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약자도 약자지만, 그건 이제 세상적으로 볼 때도 약자고 성경적으로 볼 때도 약자입니다. 근데 성경은 또 다른 약자를 하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약자가 누구냐?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약자라는 거야. 돈 많이 벌었어도 부당하게 돈 번 사람, 이거는 의로운 사람들이 나타나면 얼굴을 들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무엇이 밝혀지면 이건 목숨을 걸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죄 있는 사람, 부정한 사람, 나쁜 사람, 악한 일을 행한 사람,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돌 맞아야 되고, 이 사람들은 누구 옆에도 떳떳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나는 죄인들을 위하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하여 왔다. 구약은 그렇게 말씀했는데 신약에 와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죄인을 위하여 왔는데, 마치 의사가 왜 필요하니? 병든 사람 때문에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나는 죄인을 위하여 왔다. 나는 죄인을 위하여. 그 무슨 얘기입니까? 죄인이 약자 중에 약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강한 자입니까? 죄를 산더미처럼 저지를 수 있는 사람,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말이에요. 정치적인 뭣도 있고 인맥도 있고, 그래가지고 조직적으로 죄 짓고 조직적으로 돈 부정한 방법으로 얻고, 그리고 세상에서 권력을 거머쥐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보면 강한 사람이죠. 강자이죠. 거기에 많은 약자들이 있어가지고 피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우리의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누가 강한 사람입니까? 믿음과 의로 산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누가 약자입니까? 죄 지은 사람은 대통령이 됐든 총리가 됐든 장관이 됐든 그 사람들 약자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약자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결코 강한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아 죽이면 죽는 거고, 가시관 씌우면 씌우는 거고, 침 뱉으면 침 뱉음을 당하지, 너 어떤 놈이야 그러고 멱살 하나 쥐울 수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약한 분입니다. 세상에 그런 약자가 없습니다. 천도꾸러기도 이런 천도꾸러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를 그렇게 만든 세상의 강자들을 향하여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해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정말 약한 사람은 나는 약자가 아니야, 나는 갑 중에 갑이야 이러고 있을지라도 죄 있는 사람은 약자라는 겁니다. 성령이 진짜 강한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고 죄 씻음을 받은 우리입니다. 믿음의 의로운 자 우리가, 왜 우리가 강한 자입니까?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용서받아야 할 사람은 강자가 아닙니다. 용서해 주는 사람이 강한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메칼 없이 죽으신 약한 분, 아주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그는 뛰어내려오지는 못하셨지만 그가 하신 일이 있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진짜 강한 분입니다. 진짜 강한 자입니다. 돈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신분, 고아, 지위로 따질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깨끗한 자, 죄 없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그러면 용서하는 것, 용서가 바로 강한 자의 특징입니다. 우리 사회는 용서를 구할 사람들이 용서를 구하지 않고, 죄 지었다고 잘못되었다고 회개하지 않으니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는 인간적으로는 피해를 받고 희생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용서의 권한이 있어. 내게서 빼앗아가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내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렸어. 그런데 내가 용서할게요. 내가 용서해 줄게요. 그래요. 아픈 거 나 견딜 수 없어요. 일생 내가 이거 어떻게 이걸 잊고 살아요. 그러나 나 용서할게요.
이 강한 자들이 세상적으로 약한 것만 우리가 약한 게 아니라 진짜 용서해 줄 사람들이 용서해 주면 그러면 힘을 얻을 텐데. 지난 주간에 우리는 주일날 오후에 손양원 목사의 영화를 보았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아들 둘을 공산당에게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당신도 결국은 그렇게 아들들처럼 그 길로 갔는데 그 손양원 목사가 강자입니까? 약자입니다. 아들 둘, 하나도 아니고 둘 뺏기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가 약자입니까? 손양원 목사는 강한 분입니다. 진짜 약자는 그 아들을 둘씩이나 죽인 바로 그 원수였습니다. 손양원 목사는 그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아들로 삼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들로 삼았다는 거예요. 저는 세월호의 사건도 어떤 오해가 나올지 모르겠고 이 설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마음속에 야 진짜 그분들 약한 분들이다 이거예요. 진짜 약한 분들 아니에요. 그분들 가운데 만일에 대통령이 있거나 거기 국무총리의 아들 딸들이 그랬다면 이게 지금 벌써 달라져도 달라졌겠죠. 거기 여당 대표나 야당 대표쯤만 돼 있는 사람이 누가 연루가 돼 있어도 이 문제가 이게 이렇게 가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 점에서는 그분들이 약한, 정말 약하디 약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같은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야. 풀어야 되겠죠. 해야 되겠지. 그러나 우리 주님보다는 강한 것 같아. 우리 주님은 동조자도 없었어. 뭐 어디 가서 연좌되모하고 말이야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되냐, 우리 선생님이 왜 이렇게 죽어야 되냐, 그런 분도 없었어. 그런데 그분은 굉장히 강했어요. 왜?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회를 누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재판장이 용서합니까? 조사해 보니까 죄가 많은데 그냥 집행유예가 되든 아니면 무죄 선언하고 그냥 잘 살아봐요. 이러면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편안하겠습니까? 용서를 구할 자는 용서를 구하고 용서할 자는 용서하고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쪽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으로 볼 땐 너무나 억울한 약자들이에요. 피눈물을 쏟아도 해결이 안 되는 약자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자들에게 대단한 권한을 주시는 거야. 무슨 권한?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용서의 권한은 그들만이 가지고 있어. 누가 용서하겠어요? 누가 용서해줘? 함부로 나설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용서하셨고 이 약하디 약하고 힘 하나도 없던 예수가 용서의 힘이 있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용서의 주인공이 되셨어. 그러니까 손 목사님도 영원히 살고 원수도 살고 그의 아들이 목사가 되어서 그래서 자기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애틋한 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목사의 계보를 이어가면서 손양원 목사님과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애틋한 정을 가지고 눈물로 그 모든 문제를 화해시키고 그리고 화목하게 되고 치유했던 바로 거기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사회도 나가야 할 것 아닌가?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어려움과 희생을 당하기만 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힘들죠. 어렵지. 오늘 여기 있는 이 성경 말씀, 특별히 오늘 우리는 4.19를 맞고 4월 16일 세월호 1주년을 맞고 또 장애인들을 좀 우리 사회가 좀 더 기억하고 교회도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 주일날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갑질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의식에 젖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렇고 회사에 가면 여기서 문제가 있고 관공서에 가면 여기 문제가 있고 말이야. 지역사회 속에서는 뭐가 주류이고 뭐가 비주류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다 피해의식을 가져. 여기서 우리나라에서는요 S대학 나오지 않았으면 다 피해의식 속에 있어요. 서울에 살지 않으면 항상 열등의식 속에 있어. 모든 분야가 다 그래. 목회하는 목사들도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서울에서 목회하는 게 꿈인 사람들도 있는 거야. 서울서 목회 한번 해봤으면, 서울서 목회하면 뭐 어떻게 뭐 더 낫나? 뭐 대단한가? 근데 우리는 평생 전부 열등주의자로 만들고 전부 피해의식에 젖어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박사가 되고 미국에 가서 공부를 다 하고 왔어도요, 그 S대학을 안 나왔다고 그럴 것 같으면 항상 2류, 3류처럼 생각을 해. 그러니 우리 사회가 얼마나 미련을 떨고 있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전부 갑이 누구냐 이거 찾아가지고 규명을 해야 되는 거야. 이 갑 때문에, 이 갑질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우리도 갑질을 하거든. 가게 하나 놓고 그 가게 속에서 내가 갑이거든. 운전하면서 내가 갑이거든. 물건을 살 때 내가 갑이거든. 그래서 영업하는 분들, 가게 하는 분들 보면은 손님들이 무서운 거고요. 또 손님 입장에서는, 고객 입장에서는 주인이 무서운 거야. 들어갔다가 이거 어디 앉을 수도 없고 구경 한번 할 수도 없고 말이야.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괴롭히지 마. 너도 괴롭히는 사람이야. 너도 갑일 때가 많아. 근로자들은 을입니까? 근로자들도 을이 아니에요. 대기업에 있는 근로자들은 노조가 강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는 또 비정규직이 또 그렇게 거기 그 갑들 때문에 비정규직이 눈치 본다는 거 아니에요. 하청업체, 대기업에서 보면은 그 하청업체에 있는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을 밑에 또 다른 을들이 있잖아. 근로자들이 있고 또 있고. 우리 사회의 많은 갑과 을의 관계에서,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갑입니다. 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믿는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됐든 총리가 됐든 장관이 됐든 어떤 회사의 CEO가 됐든 말이야, 재벌이 됐든 그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길이 없어. 우리 민중들이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는 국가의 지도자들과 리더들이 많이 있어요. 누가 강하고 누가 약한가 사안에 따라 달라. 오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이 1주년의 세월호의 문제도, 또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갑과 을의 문제도, 여러분 앞으로도 오랜 세월,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괴롭히지 마. 그리고 그들에게 배려해줘. 그리고 때로는 필요하면 그들을 위해서 네가 대신 싸워줘. 그리고 진정한 갑은 그들을 용서하는 거야. 용서해 주는 거야. 예수님이 그리하셨고 손양원 목사님이 그리하셨고, 그게 바로 진정한 강한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역사 속에 기억이 될 4.19를, 그리고 4월 16일 세월호의 사건이 아직도 지지부진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음울한 마음으로 뭔가 마음이 서글프고 말이에요. 우울한 우리 이 사회의 분위기, 이게 어떻게 언제 어떻게 해결되어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될 작은 일들, 큰 거 엄청난 거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약자가 없나? 내가 배려해야 될 걸 배려하지 못했나? 내가 용서해 주면 되는데 내가 세상적인 것만 따져서 난 너무 억울해. 난 시간이 아깝고 물질에 난 너무 희생이 컸고 난 마음고생이 너무 컸고,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강함을 우리가 이어갈 수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사회에 이 하나님의 귀한 뜻이 실현되어지는 날을 위해 같이 노력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